자,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기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봤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룰 바는 이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먼저 좀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경 개론, 아주 짧은 개론이죠. 아주 짧은 개론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히 선포된 계시와 기록된 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기록된 계시가 성경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들 안에 신앙적 기본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성경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성경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테스타먼트, 캐논, 스크립처스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들을 이제 성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제 총 27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립처스나 혹은 바이블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총 27개의 그 문서가 묶인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글들. 특히 신약 성경은 편지가 많아요. 서신서의 형태로 돼 있었던 글들을 묶은 거죠. 왜 성경에 서신서 형태의 글들이 많냐? 뭐 그거는 어쩌면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신약 성경 기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고요.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선교화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들의 간증과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한 재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예수님 제가 만났고 모셨던 분이에요. 그분 소문 못 들었나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갈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배고픈 그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첫째, 사도들은 숫자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데 사실은 전달되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첫 번째 전달자, 두 번째 전달자, 세 번째 전달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전달자로 가면 벌써 얘기가 헷갈리죠. 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뭐라 그러던데 좌우가 믿어 이렇게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1차 전달자, 2차 전달자, 3차 전달 이렇게 가게 되면 내용의 왜곡도 심하고 또 혹은 잘못된 전달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가 커져가니까. 처음에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고 안디옥에 있을 때는 사도들만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곳곳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이 그리스 지역까지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도 교회들이 세워져서
터키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 또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순회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할 일이 엄청 많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그런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사도들의 숫자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그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죽 바쁘면 굳이 하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빼먹으니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7집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전적으로 거기에 몰입하겠다. 나머지는 교회의 조직이 좀 알아서 커버해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바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확장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도들이 죽어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들의 전한 이야기가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사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그 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쓴 게 뭐예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죠. 주로 예수님하고 비교적 가까웠던,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소식에 이 주로 이렇게 수집을 잘 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편집해 갖고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카테키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테키시스라는 건 뭐냐면 교리 문답집이에요. 요리 장로교로 따지면 요리 문답이라고도 하는데, 요리 문답하니까 뭐 이렇게 쿠킹하는 것 같아서 요리 문답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못 써요. 안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쓰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게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쓰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별명이. 그래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방에 대한 관심도 나와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법도 헬라식 어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복음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될 믿음의 공동체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쓰여진 게 복음서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거의 그래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이 복음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경으로 채택됐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왜 채택이 안 됐겠어요? 내용이 중복된다거나 혹은 이거 진짜야? 라는 이런 어떤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서는 베드로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제외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초대교회 성경이 많은데, 이 네 복음서는 초대교회 이 수많은 복음서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복음서를 뽑아서 우리가 정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여기 신약 성경의 구분에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하지만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역사서가 들어가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넣는데 저는 역사서로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사도행전은 복음서로 넣어도 된다. 물론 이건 제 상상에 의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복음서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서 4개 중에 하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뭘까요? 복음서 4개 중에 하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확률은 25%. 찍어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중에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 네. 누가복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예요. 네. 사도행전 누가 썼죠? 그러면 누가가 썼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제일 쉽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하편으로 사도들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상, 누가복음 하 이렇게 나눠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거죠. 형식도 비슷하고 필체도 비슷하고 내용도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읽기를 추천해 주는 순서가 그러면 마태, 마가 말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히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서부터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쭉 연결해서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을 상편과 하편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럼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오니 요새 가끔 이렇게 정신없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복음서에 넣을 수 있다. 사도행전을 복음서에 넣기 싫으면 역사서로 구분해서 떼어놓기도 하더라. 정리가 됐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숫자가 제한이 되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자꾸 사고나 여러 가지 박해에 휘말려서 죽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이 사도들의 편지가 바로 서신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서신이 편지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왜 바울이 편지를 제일 많이 썼겠습니까? 교회를 개척을 제일 많이 했고, 두 번째 바울이 편지 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한글은 너무 쉽고, 우리는 말이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어땠을까? 당신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공동체는 헬라 문화권에 살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은 사실 로마 제국이지만 이 로마 제국의 전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문명적으로는 이 그리스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문명을 헬라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는 후대 라틴 문화권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으면서 언어를 라틴어로 쓰기 전에 초기 로마 제국은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자기들만이 알려고 우리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이단 중에 영어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만 진짜다.
그리고 나머지 번역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게 공개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히라보가요, 코이네라는 히라보로 돼 있어요. 이 코이네는 고급 히라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어식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학책을 쓴다, 제가 철학책을 쓴다 그러면 그 문체나 글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 한글은 그게 굉장히 좀 편차가 적은 성경인데요. 이 영어만 해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어랑 문어체랑 구어체랑 표현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영어를 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은 생활 영어라 그래서 좀 쉽게 배우는데 저희 때만 해도 생활 영어 같은 걸 따로 배우지 않고 주로 독해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이 글은 거의 학문적인 분야의 글들에서 독해를 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신학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어떤 문학책을 읽는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쉬운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들은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쉬운 단어인데도. 헬라어는요, 여기 이 신학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헬라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서 같은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거를 워낙 이제 하나하나 문자를 골라서 조금 수준 있게 글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하던 그 사람들의 잘난 문학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코이네로 기록됐을까?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읽히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번역이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번역을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다 문자 쓴다고 복잡한 말 쓰고 어려운 말 쓰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당시의 크리스찬들 상황을 살펴봐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배움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대중들이에요. 대중들. 예수님조차도 고급스러운 말투를 써서 고급스러운 비유를 써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이거는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비유 자체가 아주 수준 높은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다 누구나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면 다 그냥 공감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 내용은 비밀적인 얘기고 그 내용이야 수준이 높고 고상한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싸고 있는 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개역 성경만 진짜야,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야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은 잘못 배웠구나,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지가 오래됐어요. 번역된 지가 오래됐으면 요즘에 신학자들이 맘먹고 번역한 책하고 비교했을 때 번역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번역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교적 잘 됐어요. 잘 된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좀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번역 진짜 잘 됐어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감탄이 나올 만할 정도로 번역이 잘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바꿨나요? 문체. 요즘 안 쓰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언어적 특성은 언어는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 쓰던 말들 없어지는 글들이 많아요. 국민학교, 요새 국민학교라 그러면 요즘 애들 못 알아듣죠. 국민학교가 뭐예요? 그러잖아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입증하는 거죠. 나 국민학교 다녔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 국민학교라고 써 있으면 이거 뭘로 고쳐줘야 돼요? 초등학교로 바꿔줘야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아빠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새마을 운동 들어봤대. 새마을 운동이 한 달에 한 번씩 말이야 빗자루 들고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해야 됐거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국기 개항식 때는 자리에 멈춰서 온 국민이 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요즘하고 언어나 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의 말로 바꿔야죠. 성경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판도요, 킹제임스 버전도요, 앞에 뉴자가 붙어서 요새 뉴 킹제임스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미국도, 우리도 개역개정판이 새로 나왔고, 언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들이 대부분 초대교회의 사도들,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자, 일단 서신들을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편지들을 바울이 썼어요. 우리가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어려운 건데 바울이 쓴 편지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쉽죠? 예,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 서신이 총 14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거를 또 바울 서신 안에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공동체인 교회에 보낸, 교회를 향한 서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니까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이런 것들은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공동서신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 그게 아니라 개인을 향해서 쓴 편지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이거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예요.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다 빌레몬과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와 그렇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있다. 바울이 또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있는데 알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양이 좀 많은 편지가 있어요. 그게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좌우간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나오면 그런 걸로 알아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요. 이렇게 바울 서신을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말고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래서 총 7권 정도. 학자들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넣자고요.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거면 넣어도 됩니다. 이 정도의 성경들을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은 서신 형태로 돼 있지만 편지글로 보지를 않아요. 요거는 예언서 혹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냥 잘라서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시문학이 뭐냐?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나올 때 그냥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이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엔 계시록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라는 건 뭐냐면 상징을 적어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계시록을 우리가 예언서라고 보기도 해요. 앞일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대놓고
평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는 걸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게 뭐예요? 로마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기독교 공동체가 회복되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릴 거다라고 편지에다가 글을 남기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모든 사연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다 상징적인 언어로 바꿔서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읽으면 성경을 오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66 뭐 그래갖고 666이 짐승의 수고 666이 진짜 숫자 666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문구를 상징으로서 풀어야 되는데 어렵죠.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묵시문학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묵시문학적 성격을 띠는 그런 어떤 시들이 있죠. 이상화 씨가 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빼앗긴들이 뭐예요? 봄이 뭐예요? 광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싶습니다. 시를 이렇게 썼다가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니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민족시인 이육사 씨가 내 고향 7월에 청포도가 이어가는 시절 이렇게 청포도 얘기를 했어요. 야, 청포도에 대한 시를 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은 마음에 뭘 꿈꿔요? 야, 이 나라의 광복을 꿈꾸면서 우리끼리 통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언어들은 우리가 읽으면 하나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교하게 상징적인 언어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계시록은 따로 우리들이 진지하게 좀 다뤄야 돼요. 근데 급하진 않아요. 계시록이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막 풀어야 되고 진짜 중요한 책이고 뭐 그 정도까지 급한 책은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틀을 잡고 어느 정도 이 복음에 대한 뿌리가 딱 잡히면 그러고 나서 이제 종말론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교리학을 공부했잖아요.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조직신학을 배울 때도 종말론은 제일 뒤에 배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로마서하고 요한일서 일반 서신하고 복음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도 좀 다루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 진지하게 이 묵시문학이었던 이 종말론적인 책이 이 계시록을 좀 교인들하고 같이 다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어찌 됐건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중간에 하나 더 넣은 다음에 역사서 이렇게 낼 수 있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분이 되고 일반 서신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 외에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을 포괄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제가 듣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답 아니면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잘 읽으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야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할 때 일단 통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나도 몰라. 내용은 몰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기억에도 안 남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통독을 하자.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 훈련하게 돼도 좋은 일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일정 분량씩을 읽어 나가세요. 내용을 몰라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던 아주 쉬운 책, 홍길동전. 이 홍길동전을 그때 원문으로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지 성경 자체가 어려운 책은 아니다. 물론 구약의 이제 토라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건 어려워요. 원래 어렵게 만든 책이야. 이런 책들은 그런 거 빼고 일반적인 책들은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니까 통독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통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라서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일정 부분을 읽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큐티, 그렇죠? 큐티를 quiet time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의 준말인데 묵상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quiet time은. 근데 사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부분 읽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특정 성경을 일정 부분씩 쪼개서 계속 읽는 방법도 있고, 그날 주어진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 예배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 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사는 거죠. 오늘 새벽에 시편 10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떠서 아침에 안 일어나도 새벽에 안 일어나도 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못하고 그것도 안 읽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게을러지기는 했어요. 그렇게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방법도 있어요. 또 내가 한 절 한 절 찾아서 읽는 방법도 있죠.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때도 이제 주일학교 그러면 또 옛날 사람이죠. 교회 학교 때 보면 말씀 카드를, 요절 카드를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요절 카드를 외우는 거죠. 그렇게 외워서 수련회 때는 그걸로 밥도 먹고, 치사하게 말씀 못 외우면 밥도 안 주고 괴롭힘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그런 방법도 있죠. 작년에 여러분들 돌덩이 하나씩 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죠? 그 돌에 새겨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읽는 게 맞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통독만 최고다, 이게 큐티만 최고다, 이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관적 접근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이 저기 있어서 객관적인 책이라 내가 다가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꽂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여기 꽂혀있는, 서재에 꽂혀있는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붙들려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뭐 이것저것 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최근 역사, 중동에서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이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지식은 어디 있습니까? 책으로 따지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책으로 꽂혀 있겠죠. 그렇죠? 책에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걸 뽑아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이런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고 올드 시티가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획이 나뉘어져서 예루살렘 성내에, 그래서 이슬람 지역, 유대인 지역, 크리스찬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맨날 싸움 나고 갈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책을 다시 꼽아 놓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그걸 갖고 있지만 뭐 그거 가지고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오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유대인 그거 거기에 나온 그 문구를 가지고 머리에 떠올리고 마음에 새기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지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지식을 머릿속으로 이해했고요.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지식이 불확실하면 다시 찾아서 책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책을 읽는 방법이죠. 성경은요, 근데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읽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이 내 삶으로 들어와요. 왜?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은 그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천 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게 주님이 묻는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게 묻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응답해야 돼요. 예수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성경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초신자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이 우리에게 강요가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든지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 나라의 누구누구의 아브라함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두 번째, 성경의 드라마에 빠져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성경을 읽는다. 이게 주관적인 성경 읽기예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냐?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오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독을 잘못 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다 보면 지나치게 주관성이 들어가는 경우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쓰여진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더 많이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일종의 교리교육 같은 책이다.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쓰여진 책이다 라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에 대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르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폭넓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이 성경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서포트를 해줘요. 이런 성경 읽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주관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객관적인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하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는 사실은 약간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스터디는 바로 성경을 잘 읽기 위한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런 걸로 따지면 뭐 교수님들이 최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할 때 성경이 제대로 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삶으로 읽어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갖추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일종의 성경 개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정말 내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말씀의 감동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저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늘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토로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